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택하신 그릇이라는 큰 제목을 놓고 주의 은혜를 묵상코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 아버지 택하신 그릇에 대한 귀한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안에 배운 바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울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도 중에 하나로 들어 쓰시는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를 멀리하려고 했으나 오로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울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내 뜻에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 그 영광을 볼 때에 멀었던 눈을 다시금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했더니 그가 다메섹에서 주의 복음을 시작하는, 복음 증거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택하신 그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 소위 콜링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저 응답할 수밖에 없다. 곧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으로 부르신 바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듯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신 그릇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의 종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 신분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감당할 그 사명 충만하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그릇,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케 하심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케 하신다.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는 방향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다. 그들의 시작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행태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인 것을, 하나의 뜻과 목적과 방향과
표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우리는 통칭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목적,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 또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몇 가지 연합이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과의 연합. 사울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았던 건 누굽니까? 그가 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유대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죠. 또한 그가 거기서 눈을 고침을 받고 나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는 구분되죠.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단어를 구분해서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사도들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연합케 하신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제자들이죠. 사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유대 사회에서는 앞서가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가 눈이 멀고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못한 비루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하죠. 무슨 얘기냐? 자기를 전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제 그가 살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겼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분명한 사울의 고심한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은 그 마음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죠.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왜 이분이 나를 부르셨는가? 또 왜 그분은 부르셔서 나로 왜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밑에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나의 삶을 이토록 이끄시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죠. 저거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이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아나니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연합케 하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분명 그 길을 먼저 걸어왔고 또 내가 갈 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난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물로 세례 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이미 그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보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찬양하는 자도 있고 또 봉사하는 자들도 있고 섬기는 자들도 있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달란트로
돕는 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울은 일당백으로 그가 홀로 그렇게 유대교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였다가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회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자들과의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한 극한의 배고픔과 극한의 고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나한테 핍박을 받고 나에게 쫓김을 당하던 자들 앞에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졌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단시간에 사울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연합케 하심을 그가 몸소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연합하여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연합했다라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두 번째로 사도들과 연합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정체를 알고 이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할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인도하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이렇습니다. 모든 길이 낯설고 새롭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을 떼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경험케 하십니다. 곧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래도 사울이 설명하는 것보다 제3자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공신력이 있겠죠.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가 어떻게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가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을 이제 복음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과의 만남이라는 의미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죠.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원신, 그 가운데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전파되고 그곳에서는 어떤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유기적인 중보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들의 언약함과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거꾸로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는 또 사울이 그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곧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단순히 그저 보부상과 같이 여기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또 다른 도시로 이렇듯 그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구심점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의 말씀처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이제 사울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사도들과의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연합의 가장 큰 취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에 그들을 불러 연합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을 택해서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중보체를 구성해서 저들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제는 서서히 열방으로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러한 계획들을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웠습니까? 사울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운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분이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사울도 그 길을 정녕 그가 계획해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자 할 때에도 성령의 계획이 아니면 성령께서 그 길을 트시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을 때도 2차 전도여행 때도 성령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이제 3차 여행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연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그 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사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다음도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늘 주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예배해 놓았는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는지 우리는 계획할 수도 알 수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길이 만무하죠. 왜? 언어도 다르고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단 한 분만 그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만이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제자들과 연합케 하시고 사도들과 만나 다시 한번 그 네트워크를 구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심에 이 사도들로 사울로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성령께서 그 방향을 틀어도 사울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반항심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이미 벌써 사울이 제자들과 만나고 이 사도들과 만나기 시작할 때에 본인의 처음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본인이 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아는 겁니다. 아하, 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니 나는 그저 순종하면 되겠구나. 사울은 처음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받을 때 그때로부터 그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연합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과의 연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만이 우리로 하나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을 일어났을 때,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자 할 때에 그 도우심, 그 인도하심, 그 갈 길에 등불 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열천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타오르는 등불, 그 기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예비된 남편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 감당하고 우리가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하나된 한 소망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성령의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성령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렵고,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의 그 생명의 결실을 맺기가 불가능하다. 그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과의 연합함이 우리는 불가피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 번째로 교회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모든 땅에 이르러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교회의 연합의 성격과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곧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 3절의 4절 말씀, 한 소망의 내용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연합, 그 핵심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서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꾀하기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세족식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가 부흥해서 나아갈 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이 나보다 나음으로 내가 그들의 종이 돼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넘칠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1절은 9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요즘은 교회의 연합 예배가 드문데 예전에는 교회 연합 예배가 한참 부흥했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회도 연합이 있었고 청년부도 연합 예배가 있었고 또 어른들도 남정도회 여전도회 그 연합 부흥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연합이 잘 되지 않아요. 왜? 이 첫 번째 내용에서 걸리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는 건 두 번째고 겸손함으로 내가 그들보다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발을 붙들기는커녕 그냥 그분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의 연합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저 우리 교회가 나만, 우리만 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면서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그릇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케 하시는데 그 연합에는 분명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님과 연합케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성령님과 연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연합은 늘 우리가 주께서 낮은 자로 우리를 섬겨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의 또 누군가를 겸손함으로 섬기고 돌볼 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에 합당한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택하신 그릇, 그 그릇들이 가야 할 방향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배우게 하신 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연합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순종함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